제가 가지고 있는 뭐 또 다른 직업이 뭐 아시겠지만 이제 또 축구 감독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축구 상당히 좋아하죠. 근데 제가 실은 그 축구보다 더 좋아했던 게 야구였어요, 야구. 야구를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특별히 프로야구 보는 거 상당히 좋아했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어렸을 때 갑자기 프로야구가 생겨가지고 막 프로야구 막 붐이 일어났기 때문에 프로야구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 뭐 웬만한 사람들 아니면은 남자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좋아하고 요즘은 여성분들도 상당히 야구 이제 좋아합니다. 저는 그 LG 트윈스 좋아해요. LG 트윈스. 네. 제가 MBC 청룡 시절부터 좋아했으니까 초창기 때부터 상당히 좋아합니다. 뭐 지금은 잘 못 가지만 그 한때 야구장을 들락날락 할 정도로 아주 그냥 야구를 좋아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집안 사람들은 대부분 삼성이었어요. 왜냐하면 뭐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집안 사람들이 대부분 그 대구 아래에 있는 그 청도 사람들이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연고지가 대구잖아요, 삼성이. 제가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 막 삼성 이기고 있는데 뭐 LG 지고 그러면 우리 전병승 집사님 막 웃으면서 이거 보라고 그러고 있고 그랬거든요.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유독 저만 그냥 이상하게 서울의 사나이 LG를 계속 응원을 했어요. 두산이 있었는데 두산도 서울이잖아요. 같이 잠실운동장 같이 쓰니까 두산을 왜 싫어하냐면 옛날에 오비였어요. 그 오비는 맥주 회사기 때문에 제가 맥주 회사는 안 된다 해가지고 오비베어스를 응원하지 않고 그 당시 MBC 청룡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청룡도 용인데 그러나 어쨌든 청룡을 상당히 응원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또 팀이 LG로 이렇게 팀 자체가 바뀌었죠. 그래서 LG가 계속해서 그 이어가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은 하나를 좋아해요. 하나 이글스. 대전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 상당히 좋아합니다. 근데 그 아들은 정작 기아 타이거즈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해태 타이거즈의 전신이었던, 해태 타이거즈가 전신이죠. 기아 타이거즈를 상당히 좋아하는데 그 이유가 이게 목사님이 하나 팬인데 정작 아들하고 처음으로 간 야구가 누가 티켓을 줘서 기아를 보러 갔대요. 그랬더니 아들이 그날 기아가 이기는 걸 보고 나서 기아 팬이 됐대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목사님이 아뿔싸 내가 엄한 데를 데려갔구나. 왜냐면 본인은 하나 광팬인데 하나를 응원하는데 아들은 기아 응원하고 있고. 어제는 제가 이제 목사님 만나가지고 서로 대화를 하는데 뭘 보여줘요. 뭘 보여주냐 이렇게 보더니 캡처를 해가지고 했는 게 기아하고 하나하고 시합을 했는데 기아가 대승을 한 그 캡처해가지고 자기한테 아들이 보냈대요. 약 올리려고 막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막 어떤 회유를 해도 바꾸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특별히 이제 하나 팬으로서의 우리 목사님에게 물어봤어요. 하나가 우승을 언제 했어요? 그랬더니 1992년도에 우승을 하고 지금까지 우승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죠. LG가 29년 만에 작년에 우승했거든요. 94년도 이후에 그 사람들 막 눈물 흘리고 막 그랬어요. 저는 눈물 흘리진 않았지만 일단 마음 가운데 뭔가 뿌듯함이 있고 최근에 또 LG 상당히 야구를 잘 합니다. 그 투수력이 많이 고갈됐음에도 불구하고 타력으로 막 먹고 사는 뭐 그런 팀이 됐어요. 아주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하나가 재미있는 게 2019년에 10팀 중에서 10팀이에요. 10팀 중에 9위를 했어요. 그리고 20년, 21년, 22년 3년 내내 꼴등했어요. 그리고 작년에 9등했어요. 여러분 이게 대부분 야구팀들이요. 자기네 팀들을 말할 때 앞에 슬로건 같은 걸 걸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LG는 최강 LG, 뭐 무적 LG 이런 걸 합니다. 뭐 삼성도 최강 삼성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앞에다가 붙여요. 근데 하나는 뭐 붙이는 줄 아십니까? 행복 야구. 그래서 걔네 응원가 뭐야? 나는 행복합니다. 하나라서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나와요. 우승이고 뭐 필요 없어. 일단 맨날 지니까 그냥 행복하자. 우리 행복하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30년이 넘게 야구를 잘 못하는데도 제가 희한한 걸 봤어요.
하나 팬들은 팀을 바꾸지 않아요. 그리고 재미있는 건 야구 팬들의 대부분이 팀을 바꾸지 않아요. 잘하든 못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계속 응원을 해요. 그래서 꼴등이면은 비록 욕을 할지언정 팀을 바꾸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막 이제 몇몇 사람들한테 이번 기회에 한번 갈아타라. 괜찮다라고 얘기하는데 안 갈아타요, 저들은. 아, 자기는 행복야구 하겠대. 그러고 있어요. 최근에 또 하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초반에 막 8연승인가를 했어요. 막 폭죽 터뜨리고 막 1위 돼가지고 지금 7위예요. 도루묵. 다시 돌아간 거죠. 아무튼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참 너무 재밌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팬들이 안 바꿔요. 안 바꿔요. 야구 팬들이 웬만해서는 안 바꿔요. 못해도 안 바꿔요. 참 희한하죠. 진짜 솔직히 뭐 도움을 주는 것도 아니고 뭐 유니폼 한 벌을 선물로 주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안 바꿔요. 그런데요, 교회는 안 그래요. 교회는 바꿔요. 시험 들면 나가고 마음에 안 들면 교회 바꾸고 뭔가 제대로 해주지 않으면 교회를 안 나오기도 해요. 심지어 은혜를 받고 우리가 기적을 경험했는데도 가끔씩 신앙을 내려놓기도 해요. 제가 좀 씁쓸했어요. 어떻게 보면 프로야구 팬보다 못한 교회의 성도들인가? 여러분,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상당히 뭔가 마음 가운데 참 좀 씁쓸함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그럴까?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제가 고민을 했어요. 왜 프로야구는 바꾸지 않는데 이렇게 교인들은 예수를 잘 믿다가도 갑자기 삐끄덕거리고 그럴까?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보다가 결정적인 이유 하나를 발견했어요. 뭐냐면 프로야구는 구경해요. 근데 신앙생활은 내가 살아요. 내가 구경하고 내가 응원하는 건 직접적으로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응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내 삶에 무슨 큰 문제를 주지 않아요. 근데 신앙생활은요, 당장에 내 삶에 많은 것을 포기하게 하고, 신앙생활은 나로 하여금 서로 매일매일 만나야 되고 매주 만나야 되는 그 사람 때문에 시험 될 때도 있고,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삶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다양한 신앙적 교리와 여러 가지 교회의 규칙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사람들이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구경하는 신앙과 실제로 이렇게 생활 속에서 직접 행하는 신앙생활은 사실 좀 달라요. 오히려 구경하는 사람들은요, 쉽게 교회에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구경만 하면 돼요. 와서 보기만 하면 돼요. 근데 대부분 시험 드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열심히 했었던 사람들이 시험에 들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열심히 했기 때문에 시험에 드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가슴도 아픈 거고, 내가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더 속상하기도 한 거고, 내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더 많은 힘듦이 그 삶 가운데 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요, 여러분들의 삶이 아프고 신앙생활할 때 힘든 건 오히려 열심히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열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또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그대로 무너져 있을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그냥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힘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서, 능력 가운데서 다시 일으켜야 되는 것이 신앙인의 의무고, 그리고 신앙인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좀 쉽게 얘기하자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베드로전서의 내용이 이미 2장부터 3장 전체에 나오는 핵심을 뚫는 이야기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크리스찬들끼리 모여 사는 게 아니라 크리스찬들이 필연적으로 세상 사람들과 살 수밖에 없고 세상 사람들을 만날 수밖에 없는 그 삶 가운데 결국 믿는 사람들의 가치는 믿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살아갈 때 그 가치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도 그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너희의 인생 가운데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접하고 살아갈 텐데, 너희가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그 가치를 지키고 살아가면 믿음 안에서 쓰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솔직히 쓰러지게 하는, 힘들게 하는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실은 매너리즘입니다. 너무 일반적이고 너무나 자연스럽고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식상하죠. 이 식상한 신앙의 생활들이 어떻게 보면 급변하는 그 세상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아주 그냥 우리를 널널하게 할 수밖에 없죠. 자극도 없고. 야구만 해도요. 제가 지난번에 야구를 보니까 8대4로 지고 있던 우리 팀이 갑자기 9대8로 역전을 해가지고 이겼어요. 막 함성을 지르고 막 해요. 이런 자극적이고 뭔가 극적인 상황들이 야구에는 있는데 우리 신앙생활에는 없어요, 실은. 많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갑자기 뭔가 막 큰 변화가 좀 있었으면 좋겠고 막 우리 가운데 막 하나님의 역사가 막 확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옛날에 정말 처음 믿음 생활할 때지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하고 나면 그냥 그 생활이 같고 그냥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더 자극적인 걸 찾고 설교도 뭔가 좀 더 자극적인 설교를 좀 들으려고 그러고 뭔가 어떻게 보면은 좀 자기를 좀 흥분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결국 이 생활 속에서도 견뎌내는 거예요. 끝까지 이 매너리즘 빠져있는 정말 아무것도 우리가 새롭게 자극을 얻지 못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의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붙잡고 끝까지 세상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고 그 싸움을 이겨내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천국을 소유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오늘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 말하지만 나의 정체성 문제인 거예요. 나의 정체성 문제. 내가 누구냐? 이 세상 속에서 내가 누구고 내가 누구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지 이 세상이 변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자극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에 휩쓸려서 어쩔 때는 잘 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안 되면 내가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원망하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그거와 상관없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그 정체성 하나가 결국 모든 것을 견디게 하는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로움을 기대하죠. 새로운 환경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죠. 근데 중요한 건 새로운 환경은 항상 우리로 하여금 감정적 동요만 있게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새로운 환경이 아니라 새로운 나예요. 너희가 새 노래로 찬양하라 라고 했을 때 그 새 노래라는 것이 새로운 노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매일매일 내가 새로운 찬양 배워야 돼. 내가 매일매일 새로운 찬양을 만들고 새로운 찬양을 불러야 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언제 새로운 찬양이 나옵니까? 새로운 내가 되었을 때 새로운 찬양이 나요. 어제의 내가 아니라 오늘의 내가 새로움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오늘의 내가 아니라 내일의 나가 하나님 안에서의 또 새로움으로 드러나는 그 현상들, 그 상황들, 그 믿음의 붙잡음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고 그 새로워짐이 세상을 견디게 하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지금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일상의 참 어려움과 힘듦 가운데서 지칠 겁니다. 새로울 것 하나 없는 그 상황에 나를 오늘도 새롭게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고 그분 안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만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승리하는 삶으로 날마다 그렇게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야 얘들아,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보면서 희한해해. 왜냐하면 저 사람들은 뭔가 대단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데. 제가 지난주에 설교할 때 여러분 들어보셨죠? 지난주에 설교할 때 베드로가 설교했었던 그 설교를 듣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부분 가난한 사람 아니면 노예들, 종들, 머슴살이 하는 사람들, 누군가에게 압제되어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그 상황이 나오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야 사람들이 너희가 도대체 무슨 소망이 있어서 그렇게 살아가느냐 하면 항상 너희가 그 소망에 대해서 대답할 준비를 가지고 살아가라 라고 말을 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분명히 가난하고 별것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기쁨이 있어요. 뭔가 그들의 삶에 정말 믿지 않는 사람과는 다른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너희에게는 뭐가 그렇게 달라?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
도대체 어떤 소망? 지금 보니까 너희는 노예고 너희는 가난하고 너희는 종이고 아무것도 아니라서 정말 세월이 지나도 변할 것 없는 그 삶을 살고 있는데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거야? 라고 얘기할 때 그들은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 소망의 이유를 물을 때 너희가 대답할 준비를 하고 살아라 라고 얘기한 겁니다. 결국 우리의 소망은 뭘까요? 우리의 소망은 예수입니다. 우리의 소망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일상적으로 별 다른 것도 없네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없이 사는 우리의 삶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진정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제가 이번 주에 지방에 원래를 갔습니다. 원래를 갔는데 그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 했던 말이 너무 평소에도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걸 단어로 그렇게 정리를 해주니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자기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인생이 변했대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대학에 들어가서 처음 예수님을 만났대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는 그때에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알았대요.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다 보니까 야, 예수님 정말 대단한 분이구나. 와, 하나님 정말 대단한 분이구나. 하나님 이런 일을 하셨구나. 하나님은 저런 일을 하셨구나. 그냥 놀랍고 대단하고 위대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이분이 기도를 하다가 성령의 충만을 받은 거예요. 막 방언이 터져 나오고 막 성령의 역사가 나오니까 기쁨이 넘쳐 나오고 주체할 수 없는 그 감정으로, 주체할 수 없는 그 열정으로 막 정말 뜨거워지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게 뭐냐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지금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그의 인생이 변하게 되는 한 가지 기준이 뭐였냐면 예전에는 내가 하나님 위대하심을 알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았는데 이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나와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신앙인은요 둘로 나눠져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아는 신앙인과 그 하나님과 함께 살고 그 하나님으로 힘을 얻어 살고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으로서 살아가는 사람, 이렇게 두 종류의 신앙인으로 나눌 수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인입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그냥 하나님을 잘 알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그냥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던 신앙인입니까? 아니면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행하는 모든 곳마다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고 그것으로 감격하는 그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감격하고 내 속에서 역사하셔서 나의 길을 끝까지 이끄시는 그 하나님으로서 그 성령으로서 우리가 만나는 귀한 역사의 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수로 하나 되어지고 하나님으로 하나 되어지는 그 인생은 결국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견디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 베드로는 너희가 앞으로 살아갈 때 이렇게 살아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하느냐? 첫 번째는 이렇게 얘기해요.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라는 말은 뭐냐? 끝으로 라는 개념보단 강조하는 용법이에요. 야, 내가 이거 더 이상 얘기 안 해. 내가 지금 이거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거야. 잘 들어도 너희의 지금 삶 가운데 지금 너희가 믿는 사람들끼리의 삶만이 아니라 믿지 않고 너희를 박해하고 있는 그들을 너희의 형제로 인정하고 그들에게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줄게 라고 말씀하면서 첫 번째가 뭐냐면 일단 믿는 너희들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라고 말해요. 뭐라고요? 다 마음을 같이하여. 여러분 여기에서 마음을 같이한다라는 이 단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거는요 동일한 의견을 가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견을 동일하게 가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가끔씩 여러분 우리 좀 뜻을 좀 모아봅시다. 좀 한마음 좀 돼봅시다. 이게 다 좀 포기하고 좀 이렇게 하십시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실은 베드로는 다 내려놓고 하나 됩시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 그대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다
다 모아질 때 조화롭게 그것을 인정하며 그것을 배려하며 함께 이 길을 걸어갑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언제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 드렸죠. 화합물이 있고 혼합물이 있다.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화합물과 혼합물 뭐 물리적인 뭐 이런 모든 차원에서 해석하면은 무슨 뜻이 됩니까? 여러분 혼합물이라는 것과 화합물은 달라요. 화합물은 말 그대로 두 가지의 성분이 만나서 새로운 한 가지의 성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화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수소하고 산소가 합하면 뭐가 되죠? 물이 되잖아요. 전혀 새로운 개체가 나오잖아요. 이걸 하나의 화합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이걸 조금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딱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제가 검색을 했어요. 그랬더니 화합물은 두 종류 이상의 물질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물질. 조성이 일정한 본래의 물질과는 전혀 다른 성질을 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화합물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아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화합물로 만들기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의 본래의 성질이 갑자기 다 사라져버리고 모두 그냥 하나가 돼가지고 그냥 요걸로 그냥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혼합물로 만드셨어요. 교회는 혼합되어 있는 겁니다. 물론 교리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 마치 모래와 그죠? 돌이 아니 쌀과 또는 소금이 또는 어쨌든 모래와 돌이 뭐 쌀이 섞여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한 자루 안에 들어있지만 그거는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갑자기 그게 둘이 합해져 가지고 쌀돌이라는 게 되지 않아요. 돌쌀이라는 게 되지 않아요. 여전히 돌은 돌대로 쌀은 쌀대로 있지만 한 부대 안에 있죠. 똑같은 거예요. 너희가 마음을 다 같이 하나 되라고 한 것은 너의 있는 그 모습 그대로, 형제의 부족한 모습 그대로, 자매의 부족한 모습 그대로, 자매의 잘난 모습 그대로, 형제의 잘난 모습 그대로 그냥 가지고 있되 하나님의 마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닮아 살아가는 그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사랑이죠. 그게 뭐겠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뜨거움이죠. 일단 그러한 마음을 같이 해서 동정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동정한다라는 건 중요해요. 동정하라는 말을 원래 이전 성경에는 체휼한다라는 말로 썼더라고요. 체휼한다라는 그 말의 뜻은 함께 고난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동정이라는 말은 감정을 공유한다는 뜻이에요. 감정을 공유한다. 여러분 감정을 공유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 사람을 배려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그 사람의 감정을 공유해 주는 거야. 이 사람이 기쁘면 내가 함께 기뻐해 줄 때 이 사람 상당히 좋아져. 이 사람이 슬플 때 아이 괜찮아 아이 뭘 그런 거 가지고가 아니라 너 너무 슬프겠다. 너 내가 진짜 생각해봐도 나 너무 슬프다. 그 감정을 같이 공유해 주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 말은 이 감정을 공유하기 위해서 일단 내 감정을 잠깐 좀 내려놔야 된다는 건 이거 어마어마한 희생인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자기의 감정을 내려놓고 저 사람의 감정을 받아준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하나됨을 위하여 내려놓으라는 거죠. 여러분 그 감정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정말 중요한 부분이냐. 여러분 그 늑대 있지 않습니까? 늑대하고 개하고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러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늑대가 개가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은 그렇지 않아요. 실은 개는 유전학적으로도 개가 따로 있어요. 늑대도 따로 있어요. 이게 비슷해 보이죠? 과가 같으니까 개과로. 근데 재미있는 건 늑대에게 없는 개에게만 있는 근육이 있대요. 그게 무슨 근육이냐면 눈 근육이에요. 눈 주변 근육. 눈 주변 근육. 늑대는 눈 주변을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가 무슨 생각하는지 몰라요. 그래요. 근데 얘는 눈 근육이 개들은 발달돼 있어가지고 눈이 더 커 보이고 움직이니까. 그리고 약간 불쌍한 표정을 지을 수 있어요. 약간 불쌍한. 이게 덕분에 사람들은 마치 개가 사람처럼 표정을 표현한다고 착각한대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은 개를 보면서 아기를 볼 때와 똑같은 그런 동일한 감정을 가지고 느낀대요. 제가 사진 진짜 보여드릴까요? 자, 보세요.
걔가요, 이런 거예요. 근육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세요. 걔가 딱 보면, 요런 거예요. 딱. 보세요. 걔 보세요. 눈 돌리죠. 늑대는 저게 안 돼요. 걔가 가만히 있다가 요렇게 눈을 돌리면서 눈이 이렇게 커지잖아요. 밑에 있는 걔가 보세요. 야단치니까 어떻게 돼요? 걔가 눈이 커지죠. 그 다음 거 보세요. 다음 거 보시면 걔가 눈동그랬어요. 걔가 눈이 커졌어. 요거 지금 혼나고 있는 거예요. 뭔가 모르지만. 그죠? 자, 다음 거 보세요. 걔가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죠? 왜 그러냐면 눈 근육이 발달돼서 그렇대요. 네. 자, 여러분. 꺼져도 돼요. 여기 집중하는 것 같아. 자, 여러분 보세요. 다른 게 아니라 눈 근육 하나만 바뀌었는데 뭘 느끼냐면 얘의 감정을 느껴요. 아, 얘가 야단을 쳤더니 좀 미안해 하는구나. 실은 미안한 거 아니야. 걔 눈에 이게 뭐야? 왜 이래? 이런 거거든요. 미안해서가 아니고 왜 나한테 화를 내고 난리지? 근데 사람은 그냥 그걸 보고 아, 얘가 미안해 하는구나. 한 대 때리고, 세 대 때릴 거 그냥 한 대만 때리고 말든지 하다가 그냥 아유 그래도 미안해 하니까 괜히 불쌍해서 놔둔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발달을 했대요, 얘네들이. 왜 발달을 했을까요? 사람과 어울려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과 살기 위해서 사회성을 키우는 과정 가운데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게 형성이 됐죠. 아니면 그렇게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게 맞겠죠. 사람과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근육이 다른 거예요. 여기서 지금 제가 말하려는 게 뭔지 이해되세요? 감정. 사람은 서로의 감정만 공유해도 마음이 내려가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게 그래요. 너희들 저 수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아니 저 수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는 그 가운데 너희는 따로 있지만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동정하고 그의 감정을 공유해줘라. 분명히 우리가 잘못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사람이 분명히 애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애를 막 야단을 치는데 우리가 그 전에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엄마 아빠 속상하죠. 근데 가장 속상한 게 누굴까요? 본인이에요. 본인이라고요. 몰라서가 아니에요. 알아요.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정말 이렇게 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때 왜 못했어? 왜 그랬어? 라고 얘기하죠. 그건 동정의 마음이 아닌 거예요. 네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그 사실 앞에서 얼마나 무력해지고 힘들었겠니? 너의 그 분노와 슬픔을 나도 함께 공유하길 원해. 이걸 원하시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인의 자세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화내기 전에, 뭔가 분노하기 전에 그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의 감정을 공유하려고 하는 이 부분. 얼마나 본인도 힘들겠어요.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먼저 그것을 행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서로 이해가 되어지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부터 생각의 틀도 바뀌어요. 제가 옛날에는 아버지를 이해 못했어요. 이해할 수도 없고 행동도 마음에 안 들고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희한한 걸 느꼈어요. 제가 40대가 됐을 때에 40대의 아버지를 경험했어요. 제가 50대가 되고 난 다음에 50대의 아버지의 마음이 뭔지 알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전까지는 제가 세대 공감을 못한 거예요. 20대가 40대를 공감할 수 없잖아요. 그냥 부당하다. 말도 안 된다. 맞아요. 말도 안 되는 행위를 해요. 부당한 행동을 해요. 근데 말도 안 되는 행동할 수밖에 없는, 부당하게 할 수밖에 없는 40대의 슬픔, 50대의 슬픔이 있어요. 근데 그걸 언제 가능하냐면 그 세대가 됐을 때 이해가 되더라고요. 내가 그 나이가 됐을 때 이해가 되더라고요. 공감은 그런 거예요. 이해 못했다고 해서 틀렸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느 순간 그 시대로, 그 세대로 갔을 때 이해되어지는 그 부분. 포용하는 거죠. 끌어안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그 아픔을 공유할 수 있는,
세상의 시대의 그 아픔을 공유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형제를 사랑하래요. 그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래요.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거,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왜 이야기를 특별히 베드로가 얘기를 했을까? 당시 시대는요, 어떤 시대였냐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박해가 오잖아요. 박해가 오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박해를 받다가 중간에 사람들이 배교를 하는 거예요. 배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져 나가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서 잘 살 것 같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죄책감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교회에서 지급해 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와서 다시 돌아와요. 교회에서 회의를 해요. 이들을 받을 거냐 말 거냐. 이들을 받을 거냐 말 거냐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 됩니다. 한 번 배신한 놈 한 번 더 하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배신한 사람은 나중에 가면 또 배신합니다. 도저히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베드로는 뭐라고 했냐면, 내가 주님 몰랐다 그랬는데 주님은 나를 사랑한다고 하셨다. 내가 주님을 배반했는데 그 주님은 나를 지금 사도로 삼아주셨다. 세상에 사랑받지 못할, 세상에 용서받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는 말하면서 형제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라, 불쌍히 여기라. 그리고 그거 할 때 겸손해라 라고 합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 한번 봐줄게. 이건 겸손의 자세가 아니죠. 그래, 한번 용납해줄게. 아유, 그냥 알았어 한번 봐줄게. 이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겸손해야 돼요. 겸손 속에는 그 사람에 대한 배려와 용납이 들어있죠. 겸손 속에는 철저하게 내가 낮아지고 그 사람을 높여주는 그리스도의 정신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 앞에서 군림하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 앞에서 야, 이 녀석아, 이 죄 많은 놈들아, 그래 한번 내가 봐줄게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당신이 십자가를 지시고 낮아지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해. 너희 그 아픔을 내가 알아. 너희 고통을 알아. 죄의 문제를 알아. 내가 낮아질 테니까 누구든지 와. 이게 겸손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하고 동정하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겼지만 겸손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한테 사랑을 막 베풉니다. 누군가한테 기부를 합니다. 왜 성경에서는 오른손이 할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을까요? 그건 단순한 그 겸손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가 아니라 저 사람을 지켜주는 방법인 거예요. 저 사람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방법이고 저 사람의 굴욕당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믿음 안에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신앙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건 너무 중요해요. 9절 같이 읽읍시다. 자,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복은 우리의 정체성이다. 자,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 것이냐면, 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십니까? 자,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얘기 드렸죠. 메소포타미아 함무라비 법전. 이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그 함무라비 법전의 내용은 거의 동태복수법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에요. 그거 세상법입니다. 간다면서. 성경에 이 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모세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눈을 상하게 했으면 너도 눈을 상하게 해라. 이를 상하게 했으면 이를 상하게 해라.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니 이 메소포타미아 그 함무라비 법전이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구약시대의 그 법전이나 다를 게 뭐가 있느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맞아 라고 하는 그 순간에 숨겨져 있는 게 있어요. 함무라비 법전은 말 그대로, 야, 이빨을 부러쳤어? 그럼 너도 가서 이빨을 때려서 부러뜨려. 그게 정당해. 뭐하다고요? 그게 정당해. 그게 맞는 거야. 너 눈을 찔렀어? 그럼 너도 가서 눈을 찔러. 그게 정당해. 그게 세상의 가치예요. 맞죠? 그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은 그거예요. 야, 눈에는 눈. 근데 눈까지야. 이에는 이까지야. 그 이상은 안 돼. 그 이상을 건들지 마. 우리의 욕망이나 우리의 그 분노는
내가 저 사람 세 대를 때려줘야지 속이 시원해져요. 이게 우리의 죄성이에요. 내가 누군가에게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으면 그 사람뿐만 아니라 사돈의 팔종까지 내가 그 사람들에게 복수를 해줘야 되는 게 우리의 심령이고 우리의 마음이에요. 근데 구약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야. 눈이면 눈까지만이야. 이면은 이까지야. 이건 과도하게 이상으로 가지 않는 거죠. 공의를 실천하면서도 공의의 정당성을 얘기해요. 근데 신약시대 오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 하였지만 난 너에게 얘기한다. 용서해라. 사랑. 그게 오늘 법이에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아라. 도리어 복을 빌어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걸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어.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야 돼요. 신약시대는요 법이 또 바뀐 거예요. 이렇게 바뀐 겁니다. 이거는 법이 바뀐 게 아니고요. 존재가 바뀌었어요.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합니다. 그럼 무섭잖아요. 사자 때문에 쫄았잖아요. 에이 나도 맞서야지. 고양이가 야옹. 개가 사자가 호랑이가 하고 사자가 하는데도 고양이는 야옹할 수밖에 없고 개는 멍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고양이기 때문이고 사자기 때문이에요. 강아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봐봐, 너희가 옛날엔 세상 사람이었다. 옛날엔 악한 사람이었다. 옛날엔 욕하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너희는 복의 사람이 되었어. 그러니까 아무리 악한 것이 너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복의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건 복이다. 선의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건 선이다. 많은 사람들이 너희를 저주한다 할지라도 내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적어도 내가 예수의 사람은 예수다. 이게 지금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노력의 중요성이 아니라 내가 누군지에 대한 정체성의 중요성이라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세상 사람들은 그 악한 본능에 의해서 그렇게 했어? 그럼 복수해. 구약에는 그래도 그나마 그렇게 했어? 좋아. 거기까지만 해. 근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당신이 악을 당하잖아요. 당신이 십자가에서 욕을 당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러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잔을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왜 가능한 겁니까? 예수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분이 복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분이 생명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어떻게 이기라고요? 생명으로 이기는 거예요. 복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곳엔 복이 나타나야 돼요. 아무리 악이 있다 할지라도 복으로 나가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잘 안 되죠. 잘 될 수가 없죠. 쉽지 않아요. 그 목사님,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오늘 지방에 원래 때 나왔던 그 설교하셨던 목사님이 그래요. 자기가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속에 숨겨져 있던 수많은 것들을 제어할 능력이 없더래요. 이게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요. 왜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느냐면 여전히 내 안에 세상이 있어요. 근데 내 안에 있는 이 세상을 억누를 만한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체로는 그 힘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분도 고민했대요. 왜냐하면은 겉으로는 성도님 이렇게 얘기하고 겉으로는 이렇게 살아야죠 얘기하고 하지만 돌아서서 자기를 보면 자기 안에 있는 수많은 더러운 것들 음란하고 정욕적이고 세상 가운데에서 정말 추구하고 싶어하는 수많은 것들이 나오는데 이거를 절제할 방법이 없을 만큼 힘들더래요. 왜냐하면 자기의 능력이 없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말씀을 읽었는데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나오더래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능력이래요.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래요. 그럼 십자가의 도가 길도자가 아닙니다. 로고스라는 뜻이고 로고스는요 말씀이라는 뜻이고 말씀은 복음이에요. 간단해서 십자가의 그 복음, 그 사랑의 그 복음,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했던 그 복음, 자기를 포기하고 내 안에 있는 걸 포기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서는 그 복음에 능력이 있더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니까 제어가 되더래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니까 내가 나아가야 되는 그 삶에 나가고 싶었던 그 삶이
뒤로 가지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는 자기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 하나님의 영광대로 살아가는 일을 하고 싶어서 가슴에 열망이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사람인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복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구하지만 믿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10절부터 그럽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에 거짓말을 하지 말고. 실은 이 말을 쓰면 시편 34편 12절부터 16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희의 생명을 사랑하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영생을 사랑하고 좋은 날 주님 만나는 그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일단 혀를 조심해. 악한 말로 하지마. 정죄하지마. 심판하지마. 그리고 그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마. 사람들을 흔들리게 하지마. 여러분, 능히 혀를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혀를 제어하는 사람이 온전한 자니라 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근데 그 혀를 어떻게 제어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내 안에 있는 분노보다 더 큰 능력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부정적인 것을 다스리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게 성령입니다. 그분이 성령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 복음으로 완벽하게 우리가 무장되려면 주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 잘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오늘 너를 만나주십시오라는 그 말,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라는 그 말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이 돼야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지를 살펴봐야죠. 전에 한번 말씀드린지 모르겠는데 신하균 씨 이야기 저는 아주 감격 있게 들었어요. 신하균 씨가 그 유퀴즈인가요? 유퀴즈인가에 나와가지고 그 유재석하고 나와 있는데 유재석이 이렇게 뭐라고 해요. 신하균 씨한테. 신하균이 전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균 씨, 당신 옆집에 하나님이 삽니다. 당신은 이 하나님한테 무언가 하나만 빌 수 있습니다. 바랄 수 있습니다. 당신은 무슨 소원을 빌겠습니까? 그러니까 신하균 씨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사 가지 마세요. 이사 가지 마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옆에 계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하실 거예요? 하나님, 한 가지만 빌어봐. 하나님, 저 이거 갖고 싶어요. 나 이렇게 되고 싶어요. 근데 신하균 씨가 이사 가지 마세요. 저랑 평생 같이 살아요. 라고 얘기해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죠. 저 복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입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라. 저는 여기에서 11절 말씀에 이 부분을 아주 핵심으로 봤어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이건 뭐 당연한 거죠. 그 다음 거, 화평을 구하며, 화평을 구해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것을 따르라. 우리는 구하는 것까지는 해요. 오늘 말씀을 구해요. 설교를 구해요. 근데 살지 않아요. 구하는 것과 사는 것이 이원화되어 있는 게 이게 우리의 삶인 거예요, 오늘날. 근데 하나님은 너희가 화평을 구했어? 그럼 화평으로 살아야지. 이 말을 좀 미리 좀 얘기할게요. 너희들에게 사람들이 소망의 이유를 묻지, 그 소망의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복된 사람이야.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너희가 예수를 믿기를 원해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해야 되지만, 중요한 건 실은 너희가 대답할 준비를 하라는 그 말은 이거예요. 너희가 대답으로 살아라요. 너희가 답으로 살아라. 우리가 답으로 살지 않잖아요. 오늘날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인 겁니다. 베드로가 그런 거예요. 세상 속에서 답으로 살 수 있는 인생. 그걸 보여줘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주님을 경험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노력해야 돼요. 애써야 돼요.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 주님을 만난 그 위에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드리고 세상적으로 내려놓는 그 열심과 애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를 기울이시고. 그렇습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는 주님이시지만, 그러나 주의 얼굴은 악행을 하는 자들에게 대하시느니라.
주님의 얼굴을 본다는 게요, 신약시대와 구약시대는 상당히 달랐어요. 신약시대 때의 주님을 마주 본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것이죠. 그러나 구약시대 때의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을 보는 순간 우리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죽습니다. 어차피 그들의 삶에는 이 영역이 있다면 그들에게 너희가 애써서 악을 행하려지 말고 그들에게 복이 되어라. 그들을 예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으로 변화시켜갈 수 있도록 해주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너희가 열심히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려. 여러분, 열심히 선을 행하래요. 누가 해야겠냐. 여러분, 이 말은요, 아까 전에 말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악을 행했어요? 우리에게 욕을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똑같이 욕해요? 똑같이 악을 해요? 마치 이거 여러분, 홍콩 영화 같지 않습니까? 갑자기 우리 집안으로 와서 쑥대밭을 만들었어. 그래서 내가 자라서 이 아버지의 원수 그냥 두지 않겠다 막 해가지고 거기를 진멸했어요. 딱 돌아가는데 그 아들이 또 자라가지고 우리 아버지의 원수 해가지고 우리라고. 그럼 또 내 아들이 자라가지고 우리 해가지고 돌고 도는 악순환의 수레바퀴가 계속 도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뭘 하냐면 그렇게 나와요. 너희가 선을 행하면 무슨 말입니까? 그 악순환을 끊고 복으로 나간다면 더 이상 그들이 너희를 해하지 않을 거 아니니? 라는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사람은 끊는 자다.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의 사람이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게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열심히라는 말이 나는데 열심히라는 말은요, 지속적인, 끊이지 않는 이라는 뜻이에요. 멈추지 않는. 그러니까 한 번 하고 멈추는 게 아니라 나 이렇게 했으니까 됐어. 아이고 됐어. 이제 대충. 아니에요. 계속 하라고요. 계속. 왜? 그게 우리의 소망이 되기 때문에 그들의 위협에 협박에 흔들리지 않는, 근심하지 않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15절 다시 한번 봅시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거룩하게 살아. 그리고 사람들이 너희 속에 소망을 물을 거 아니야. 도대체 무슨 소망이 있어서 그래? 라고 하면 너희의 소망의 이유를 대답해 줄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 근데 그 대답해 줄 것을 거칠게 몰아가듯이 하는 게 아니라 온유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으로,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가라고 얘기하죠. 결국 여러분, 우리가 견디는 이유가 뭘까요?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 어떤 아이가 이렇게 그 노숙자를 봤어요. 길거리 노숙자들을 본 거예요. 차를 몰고 가는데 그 우리 축구하는 애들이에요. 노숙자를 보더니 갑자기 저한테 그래요. 감독님. 저 사람들 보면 참 자기는 좀 한심스럽대요. 그래서 왜? 뭐가 한심스러워? 그러니까 차라리 저 사람들이 먹고 사는, 이렇게 줄 서가지고 막 먹고 살고 그러려면 저 같으면 강도짓을 하겠대요. 뭘 훔치겠대요. 그러니까 애들이니까 그런 얘기 할 수 있겠지? 훔치겠대요. 훔쳐가지고 그걸 먹으면 다행이고 안 돼도 어디 가요? 감옥에 가잖아요. 감옥에 가면 지금보다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는데 어차피 노숙으로 살 거면 그게 낫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뒤에 앉아있는 오 맞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딱 얘들 쳐다봤어요. 얘들아 잘 들어봐. 저 사람들이 그걸 훔칠 정도의 사람이면 저 사람들은 야망도 있고 본능도 있고 나름대로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야. 근데 저들은 그럴 의지조차도 없어. 그래서 우린 노숙자를 행여병자라 그래. 그건 노력에 의한 게 아니라 병이야. 저들은 그냥 저게 좋아. 근데 저들이 왜 저렇게 되는 줄 아니? 소망이 없기 때문이야. 돈에 대한 소망이 있었는데 이제 돈에 대한 소망도 없어요. 친구에 대한 소망이 있었는데 친구에 대한 소망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까진 괜찮대요. 언제 노숙자가 되는 줄 아십니까? 가족으로부터 버려질 때. 가족으로부터 버려질 때 노숙자가 되는 거예요. 행여병자가. 왜냐하면 소망이 사라진 거예요. 다. 우리 어른들 돈 왜 벌어요? 자식 새끼들 먹여주려고 하잖아요. 솔직히. 자식들이야 그러든 말든 지네들 살기 바쁘다 할지라도 부모들은 솔직히 자식들 먹여 살리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마음이에요. 진짜 그 마음으로 하잖아요. 근데 그 소망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자식도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됐어요. 왜 우리를 힘들게 해요?
더 이상 소망이 없으니까 그냥 행렬병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음의 행렬병자 아닙니까, 우리? 소망이 없어요. 믿음의 행렬병자 아닙니까? 소망이 없어요. 근데 우리 주님 그럽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에게 소망이야. 가족은 버릴 수 있어. 누구든 버릴 수는 있어. 왜냐하면 사람이니까. 근데 너는 내가 낳았잖아. 나는 널 절대로 안 버려. 내 손바닥에 너희를 새겼어. 그러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소망이 다시 생기는 거예요. 그 소망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험해야지 설명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경험한 우리가 삶으로 보여줄 때 그 소망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냅시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지라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낫지 않니? 그렇죠. 우리의 정체성.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의 정체성이 그렇기 때문에 고난받는 건 기쁜 일 아니니? 차라리 악해가지고 우리가 받는 고난이 아니니까. 그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길 원한다. 그게 너희의 소망의 이유를 묻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너희의 답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되신 주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